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주보 24절까지 되는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하였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었어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어렵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해 오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들에 대한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을 가졌다. 소망을 이렇게 소망하며 믿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는 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해당되고 과거에 있었던 이것이다. 이런 것을 그냥 뭐 되새겨보고 어떤 교훈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실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2절, 23절, 24절의 그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아주 분명히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갖고 성령 의지해서 참 여러분들 심령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하였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곧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있으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죽은 시체를 다시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아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아직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니까 병든 자는 고치는 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다리가 부러지고 뭐 팔이 부러지고 뇌가 뭐 나가고 뭐 어떤 내과 외과 뭐 할 거 없이 정형외과 할 거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는 그냥 순식간에 고쳐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따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아브라함이 죽은 자로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아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이게 쭉 이렇게 여기 19절에 또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주 100세로 늙어서 힘이 없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국 아주 100세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아주 세임을 얻고 아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믿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8,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독자 이삭을 제물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그렇게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또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아주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삭을 불태워서 죽여도 아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 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했답니까?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아주 90세 된 사라는 여인의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가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가 죽었는데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잉태하는 힘을 아주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90세 할머니가 아주 고목 같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 썩은 나무 같은 거죠. 아이를 낳을 때가 분명히 죽었는데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으니까, 즉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은 아주 반드시 그대로 아주 이루어진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아주 그대로 믿으니까 그 말씀이 죽은 태를 어디입니까? 살렸다라는 거죠. 살려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낳게 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주 독생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시체로 무덤에 묻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살아나셨다. 누가 그렇게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희생제물로 내놓기도 하시고, 또 시체로 무덤에 묻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의 몸을 살리셨고, 사라의 죽은 태도 살리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아주 무덤에 아주 묻혀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몇 장 몇 절요? 예? 로마서 8장 11절 안 읽어봤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죠?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하는 거죠. 아멘. 우리 어떤 몸을 살리신다고요? 죽은 몸이 아니고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즉 아주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렸죠. 완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도 살리고, 그리고 독생자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는데 그 독생자도 살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주 살렸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을 어떻다고요? 살렸다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미 아주 살림바 되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려졌느냐? 우리를 어떻게 살렸다라는 것이냐?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몸으로 결국 어디입니까?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죽을 몸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은 아주 죄의 몸으로 결국은 아주 멸망으로 완전히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늘에 아주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몸으로, 아주 그런 몸으로 아주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을 살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죄의 몸으로 아주 결국은 아주 멸망으로 완전히 죽어야 될 아주 그런 같은 몸인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주 새 피조물로 되게 하셔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아주 열매를 맺는, 살아있다는 표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자로 살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셨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죽었던 몸을 살리는 그런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지, 그죠?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우리의 죽을 몸이 살리심 받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가 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셨는데, 살리심 받았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리심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살리심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가 뭐냐는 거죠. 우리 죽을 몸이 살리심 받은 것은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 아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니까 아주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그 표가 아주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열매를 맺는 역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심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죽은 자와 같은 죽은 몸으로 살았던데 죽은 몸으로 그냥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았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되어지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아주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로 아주 이렇게 세워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아주 진리를 주셔서 복음과 진리를 우리로 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냥 밥 줘가지고 이렇게 육신에 먹는 걸로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냐? 특히 그 중에서도 열매 맺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살리심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복음과 진리를 받았다면 그것을 증거해서 살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는데 로마서 8장 이렇게 5절 이하에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육신을 하는 것은 사망이고 성령을 하는 것은 아주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우리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5장 24절, 25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외에도 많죠. 수없이 많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고 우리가 어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열매가 뭐랬습니까? 사랑이랬죠, 그죠? 사랑. 첫 번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람들 간에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아니고 요한일서 그 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했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또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죽을 몸이 살리심 받은 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죽을 몸이
아주 됩니다. 살리심 받은 표가 나타나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사랑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죽어야 될 자를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육신에 뭐 먹을 걸 주고 뭘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살리신 그 진리를 다른 영혼에게 증거해서 살리는 것이 최고의 열매를 아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을 몸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살리심 받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죽을 그 몸이 열매 맺는 몸이 되었다.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표가 바로 이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리신 복음이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신 복음이 각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는 구원의 복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내가 살리심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리심 받은 그와 같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구원의 복음도 받고 은혜의 복음도 받고 뿐만 아니라 아주 한나라 최고의 그 영광의 복음도 이렇게 아주 받아서 또 살리심 받은 분들도 있으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천정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그 죽을 몸이 살리심 받은 것은 무엇에 의해서 살리심 받았습니까? 어떤 복음과 어떤 진리에 의해서 살리심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의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첫째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이 진리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나를 살리신 이 복음, 나를 살리신 이 진리를 전부해서 다른 사람의 그 죽을 몸도 아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열매를 맺는 최고의 아주 값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우리나라도 많지만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우리처럼 영광의 복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첫째 부활의 진리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주님의 재림에 관한 깊은 비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복음과 우리에게 있는 그 첫째 부활의 진리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아주 가르치는 받기를 그 같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증거해가지고 그 말씀을 주어야 되는 거죠. 생명수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열매 맺는 몸이고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난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아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뭐 살아나는 표라는 거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증거를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첫째 부활의 진리와 주님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는 그들에게 어떻게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고 아주 올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증거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증가든지 멀리 있는 자 증가든지 해외로 나가 증가든지 어떤 방법든지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직도 어렵다. 나는 좀 불가능하지 않냐? 나는 뭐 제대로 뭐 알지도 못하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여러분의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죠. 죽은 자. 우리가 받은 이 심오한 그 복음과 진리를 아주 술술 전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나는 어떻냐? 실제 나는 여러분의 모습 어떻냐? 실제 나는 아직 어렵다면은 그는 죽은 몸과 같다라는 거죠. 죽은 몸과.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아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은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힘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주셔서 나가서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전가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과 같은 거죠. 그죠? 이것이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사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이 열매 맺는 아주 새 피조물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나가서 전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다. 17절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냥 뭐 여러분들 이거 뭐 성경들 뭐 강의해가지고 떠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다더라.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 관한 것을 왜 기록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를 여겼다. 이것을 왜 기록했다는 겁니까? 왜 이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 아니고 어렵다 여김을 받는 우리들 때문이다. 어렵다함을 받을 우리가 뭡니까? 어렵다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되지도 않는데 전혀 자기 육신의 몸을 봤을 때 완전히 불가능하고 앞으로 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또 지금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창세기 17장 6절, 7절, 8절에서 세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하신 것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습니까? 나에게 뭐 현실적으로 뭐 잡히는 것 하나도 없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어렵다고 여기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했던 것을 말씀해서 우리를 하여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앞에서니라 하겠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네. 아브라함이 또 어떤 하나님을 믿으셨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재는 없지만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75세인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가나안 땅에 와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 걸렸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100살이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될 그 부인 아주 살아도 어딥니까? 90세로 여인의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아주 할머니가 됐다라는 거죠. 25년 동안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내 씨가 하늘에 아주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아주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없는 것을 아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없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거를 없는데 아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거를 그냥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잘 깨닫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조금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영어 성경을 가나안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했는데, God calls,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죠. Things that are not, 현재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죠. 현재 없는 것을 어떻게 부르느냐? As though they were. 그것들이 이미 있는 것으로, they were는 과거 가정법 쓴 거죠. 과거 가정법. 그러니까 현재의 전혀 반대의 것을 가정한 거죠. 현재와는 전혀 아주 반대되는 걸 가정했다는 거죠. 현재는 전혀 아닌데 정반대로 과거 가정법을 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없는 것을 부르시는데 as though they were. 하나님은 그것들을 과거로부터 이미 있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이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이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실제 아브라함이 볼 때 현재는 없는데, 사람은 현재 그것이 있느냐가 확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없는데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이 현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현실에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뭡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많게 하신다는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줬다는데 아담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서서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아주 영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씨를 낳았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많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의 아주 아비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그 민족들의 아비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보신 것이 틀린 겁니까? 믿는 겁니까? 믿는 거죠.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이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봐야 되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없는데, 지금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현실에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아주 부르시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확인한 것만 보고 믿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고 눈에 이렇게 확인된 것만 이렇게 믿느냐?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습니까? 다 믿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내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리라, 왕들이 아주 세워지리라, 이 말씀을 언약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증거해가지고 왕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어졌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까? 왕이 나오기는커녕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맞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서 왕이 난다라는 거죠. 왕이 난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믿음의 식상으로 딱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도록 세워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왕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아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에게 언약하신 이 세 가지는 꿈에도 있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현실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소망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소망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것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졌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믿으면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아주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시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려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하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아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이루어진 하나도 없는 거죠. 현재 소망이 이루어져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소망에 반대되는 상황으로 계속 나빠져 가는 거죠. 오히려. 그죠? 현실적으로 볼 때 나이도 완전히 계속 늙어져. 나이를 계속 먹으니까 더 늙어져 가는 거죠. 애를 놓을 확률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응? 갈수록 가지고 있는 소망도 어떻게 됩니까? 더 아주 쇠퇴해질 뿐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소망하면 믿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믿었다고요? 소망하면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주 굳세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굳세게 믿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아주 굳세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주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의심치 않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어땠다는 겁니까?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19절에 보니까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소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나빠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아주 의심치 않고 아주 굳세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아주 이루어진다 확신하면서 더 믿음이 아주 견고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의로 여기신 거예요.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창세기 그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됩니까? 수태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겠다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아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아서 내 씨가 하늘에 아주 별과 같이 많겠다. 이런 것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어딥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아주 티끌과 같이 내 씨를 많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남편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사람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더라는 거죠. 여인의 소망이 뭡니까? 아이를 아주 낳는 것인데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종인 그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후사를 세우려고 아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도 없고 소망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라는 거죠. 사라가 90세 된 할머니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아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거다. 90세 되어서 17장과 18장에 그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줬다고 또 약속을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아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아주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서 잉태하는 새 힘을 아주 받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라가 아주 태가 완전히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줘가지고 말씀으로 잉태해서 낳게 된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오침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계속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견고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주 90세 된 할머니가 아주 잉태해서 이삭을 출생한 거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주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믿는 그 소망으로 계속 그 소망으로 달려온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뭐 이 땅에서 한 가닥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결론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것을 중심적으로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뭐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게서 왕들이 나리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죠?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이 세워지리라 아주 영적으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씨앗을 주신 것과 같은 거죠.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준 것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죠.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되는 아주 그와 같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영생 중에서도 하늘나라 아주 최고의 영생에 관한 거죠.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아주 네게서 아주 왕이 나오게 하리라. 현재는 없는데 아주 바랄 수 없는데도 이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언약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언약을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니까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씨의 씨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세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신 그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재 내게서 왕이 난다라는 것이 현재는 없는데도 바랄 수 없는데도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아주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소망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아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듯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나를 살리신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복음,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아주 엄청난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를 살리신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지금 살고 사는데 그것을 우리 입으로 증거해가지고 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아주 죽을 자들을 우리가 살리는 그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는 거죠. 우리 혼자만 가지고 있고 우리 혼자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당장 안 돼도 아주 소망을 갖고 그렇게 아까 제가 됩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죠? 죽은 자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지금 내가 못하는 것 같이 죽은 자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분명히 그와 같이 내 입을 열어서 증거해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내 죽을 몸을 살리신 것 같이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예수님이신데 영광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체적인 복음과 진리를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로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우리로 아주 왕들이 나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로 나가서 증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하여튼 증거하는 것은 이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받은 자만이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없으면은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씨앗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씨앗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바라고 아주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아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고 증거하는 삶으로 아주 영혼을 아주 살리는 아주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더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그 15장 그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는 거죠. 의로 여겼더라. 그런데 이어서 그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냐?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분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에 이것이 기록됐다는 거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이것을 아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겨졌다고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도 해당되지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함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 쭉 하신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로 여김을 받게 되어짐을 그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 여김 받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좀 속된 말로 아주 철떡같이 아주 완전히 아주 탁 믿어 뿌리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의로 여김을 받게 되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약속에 하신 말씀을 다 믿어버리고 의로 여김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칭의를 받으려면 어렵다고 이렇게 아주 칭의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긴다고 이렇게 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7장 6절, 7절, 8절의 세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서 아무리 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에 그것이 실현될 약속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셨는데 그것을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렵다고 여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허락하셨고 또 살리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어주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해서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아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믿는 것이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 그냥 마음대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죽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리시는 것도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부활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아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속죄구원 받게 하시고 우리를 아주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되어서 아주 의롭게 하고 사망이 없고 아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아니고 나도 같이 함께 죽으신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지는 것이 세례받는 거죠.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뭡니까? 아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아주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어려우신 분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의롭게 하신 그분, 의롭게 하신 그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아주 예수 안에서 아주 속죄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주 연합시켜 가지고 아주 의롭게 하시고 이제는 사망이 없고 아주 새 생명 가운데 아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인 아브라함의 시가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시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어지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줄줄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믿는 것은 여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4절에 어렵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왜 어렵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냐? 곧 거기 9반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구원하고 어렵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주 살리신 분이라고 아주 믿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속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은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된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그랬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다 이미 깨트려 버렸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다, 이거는 아주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아주 깨트려 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다시는 사망의 종으로 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아주 자유케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명인 아주 육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것이 의로 살아가는 자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 살아가는 거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 의로 받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의로 칭함을 받는 거죠. 아주 새롭게 아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의로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4절에서 그분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다 하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아주 믿음의 아주 근거로 우리에게 믿음의 아주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뒤에 이어지는 25절이라는 거죠. 2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주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로 아주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세 가지 깊이로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아주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걸 딱 믿는다는 것은 제3자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들 자신을 확실하게 이렇게 딱 조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도 다 이렇게 포괄적이 되지만 실제적인 게 뭡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것이 올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되어야 되지. 나는 빠져버리고 우리 모두 나는 싹 빠져버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속에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나를 위해서 나 죽으셨는데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아주 죽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나도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킨 짐바 되셨다. 살리심 받았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힌바 되셨다. 이것이 딱 믿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아주 처형되졌다 함이 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인 그 침례, 아주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아니고 나도 옛사람이 같이 믿음으로 죽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 부활의 주님과 나로 연합됐으니까 나를 살리셨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된 것이 되셨다. 이게 딱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은 그냥 껍데기다. 껍데기는 말로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몸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었다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믿어줘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의롭게 하심으로 다시 일으켜졌다.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켰다. 주님이 아주 부활하셨다는 거죠. 일으키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어서 의인은 그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뭘 말하냐면 여기 지금 25절 제일 끝에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부활하셨다. 다시 일으켰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가 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냥 도둑질하고 이런 살인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본질적인 죄라는 거죠. 그런 죄는 예수 믿으면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안 믿는 게 아주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의가 뭐냐? 죄에 반대되는 의가 뭐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못 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으면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묻혔다가 죽으시고 묻혔다가 제3일에 아주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곧장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성천하신 것이 곧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거기에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고 아주 의가 확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그 의로 우리가 100%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생명으로 계시니까, 의로 계시니까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아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아주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셨고, 우리를 아주 어렵다 하고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시인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을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믿어야 되는 거고, 없는 것에서 아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서도 아주 불구하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주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이 아주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소망 없는 중에 아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아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